책 추목에서 4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입니다. 인생의 단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맨하튼을 비롯해 미국, 뉴욕 세 군데 지역에서 약 6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리디머 교회의 설립 목사입니다. 서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죽음 또한 정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일깨워 주었다. 이후 거의 20년이 지나 직접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책을 쓰던 중에 나는 다시 암 진단을 받았다. 이번에는 췌장암인데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병증도 훨씬 위중하고 치료도 훨씬 까다롭다. 게다가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최악이라 할 수 있는 팬데믹까지 덮쳤다. 많은 사람이 감염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뉴욕에 자리한 우리 집은 몇몇 대형 병원과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기세가 극에 달할 때면 창문마다 밤새 불빛이 화는 데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며 빨간 경광등이 끊일 새가 없다. 바이러스를 조기에 퇴치해 빠른 시일 내에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은 거듭 물거품이 되었다. 하지만 팬데믹이 불러온 문제는 비단 질병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 걸쳐 일어난 일대 교란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에다 무수한 기업들이 도산하고 업계마다 전반적으로 고통스러운 침체에 빠져 있다. 이대로라면 멀잖아 막대한 수세 부족으로 정부 복지와 연금에 의존하는 수많은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며 사교육은 물론 공교육까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그나마 위기의 맨 초기인데 당장 떠오르는 것만도 그 정도다. 아마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닥쳐올 것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일수록 피해가 더 클 것이요. 이 모두에 대해 사회적 고립은 수많은 사람을 자포자기와 절망감 속에 몰아넣고 있다. 죽음과 팬데믹과 불의와 사회 붕괴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시 희망의 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분이 다 꺼져 암담해진 상황에서도 이 희망이 당신에게 빛이 되어준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덧붙일 수 있었다. 이 책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분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나는 학자가 아니라 설교자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전반을 이해하고 고난, 개인적 변화, 불의, 확실한 도덕, 불확실한 미래 같은 삶의 온갖 도전에 직면하는 열쇠라는 측면에 집중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는 안다. 그러나 암이나 심장벽 진단 또는 팬데믹의 위협 앞에서는 죽음이 우리에게 눈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온다. 지금은 세상 전반에나 나 개인에게나 암흑기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희망을 갈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1부 답없는 세상, 희망을 묻다. 1장 인생의 단 하나의 희망, 다시 사신 예수. 존 업다이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시를 썼다. 정녕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 세포 분해가 복원되고 분자가 재결합하여 아미노산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부활은 세 번마다 환생하는 꽃 같은 것이 아니었고 열한 사도의 입과 당혹한 눈에 임한 그분의 영도 아니었다. 그분은 몸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구부림도 똑같았고 심장의 판막도 똑같았다. 그 심장이 찔려 죽고 시들어 멎었다가 영원한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봉합된 것이다. 은유와 유추와 우회와 초월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이 사건을 어수룩한 옛날에 칠했다 퇴색된 상징과 비유로 둔갑시키지 말고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돌은 굴러갔다. 임시 조형물이나 허구의 돌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 우리 각자의 환한 날빛을 가릴 거대한 물리적 바위다. 그 무덤에 있던 천사도 진짜 천사로 놓아두자. 막스 플랑크의 양자들로 묵직하고 머리칼이 생생하고 새벽빛 속에 아련하며 엄연한 배틀로 짠 진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를 우리가 편리한 대로 또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 굳이 덜 무시무시하게 만들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시에 깨어날 때 그 기적 앞에 난감해지고 책망 앞에 무너질 것이다. 기독교는 역사적 신앙이기에 또한 합리적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15장만 해도 믿어야 할 이유가 넘쳐난다. 부활을 반박하려는 다양한 이론이 현대에 많이 등장했으나 그 모두에 대한 답이 이 본문에 들어있다.
가장 오래된 이론 가운데 하나는 실제 사건들이 당대의 기억에서 흐려지고도 수십 년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로 생겨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이 본문 자체가 그런 견해들을 논박하는 중요한 증거다. 현재 대다수 신학학자가 보기에 3절에서 7절은 원래 바울이 쓴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전도와 교육에 사용하던 요약된 복음이었다. 그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본인도 3절에 밝혔듯이 이 어구는 그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이다. 아울러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대목에 쓰인 어휘, 성경대로화, 사흘 만에와 12제자는 바울이 쓴 다른 편지와 책에는 등장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 요약된 복음은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이미 지중해 세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쓰이고 있었다. 고린도전서의 집필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15년에서 20년 후였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수개월 내에 작성된 복음의 표현인 것이다. 이로써 예수님이 죽으실 때 생존했던 사람이 모두 사라진 뒤에 그분의 부활이 전설로 생겨났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오히려 수천의 유대인 남녀가 거의 즉시 예수님을 구주이자 부활하신 주님으로 경배했음을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로마인과 달리 유대인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런 주장은 반감을 주다 못해 경악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신성 모독 정도가 아니라 미친 소리였다.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운동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나간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게다가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였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틀림없이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어야만 한다. 그게 부활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아울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여자들이다. 당시의 가부장 문화에서는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복음서 기자들이 굳이 그렇게 꾸며낼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자들이 보았다고 기록된 이유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은 그들이 정말 보았다는 것뿐이다. 2장 부활 복음으로 성경과 인생 새로이 읽기. 2장 예수 부활 미래의 창조 세계를 오늘 여기에 들여놓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만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까지도 주어졌다.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놓으셨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엄연히 실체한다. 이미 와 있는 그것을 몰라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빈곤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1절은 선포한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생명만 아니라 하늘과 땅까지 새롭게 하실 것을 의미한다. 아이작 와츠는 그러한 상황을 이런 시로 찬양했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온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주 예수 큰 권능으로 세상을 치유하시니 사망과 저주 거치고 만민이 복을 받도다. 또한 이러한 시도 있다. 죄와 슬픔 더 자라지 못하고 가시도 땅에 무성하지 못하네. 저주가 퍼져나간 곳마다 주 오셔서 복이 흐르게 하시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 해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의 종말에 예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지만 이미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미래의 부활을 보증하며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셨다. 3장 예수 부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의 미래를 들여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온다. 그래야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재결합시킨다. 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이 주제를 추적하면 성경의 모든 책이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들어맞는지를 알 수 있다. 성경이 시작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사시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되었고 에덴 동산 입구에는 불칼이 놓였다. 여기서 죄의 형벌이 사망이라는 진리를 똑똑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길을 정의가 막고 있다.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 칼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없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산 위에 강림하시자 번개와 우레와 불과 빽빽한 구름과 맹렬한 지진이 뒤따랐다.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신 소리는 견디기 힘들 만큼 요란한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산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칠까 곧 죽일까 함이었다. 중재를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임재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어서 백성은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했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모세뿐이었다. 성막이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잃었던 것을 되찾기 시작하셨다. 에덴 동산의 많은 특징이 성막에는 물론이요 이후에 지어진 성전의 설계에도 등장한다. 에덴 동산과 성막은 둘 다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무리가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켰고 성전 입구에도 새겨졌다. 성전 건물의 벽과 기둥과 가구와 휘장 등 모든 부위에 가득 채워진 종려나무와 사자와 석류와 동물과 꽃은 에덴 동산을 생생히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었다. 요한복음에 선포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신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부활할 자신의 육체가 참된 성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다. 세상의 모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이으려고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거행한다. 그러나 내가 곧 제물이니 이로써 모든 제사는 끝나고 내가 곧 제사장이니 이제 너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 내가 칼을 통과하여 지상의 천국을 가져왔다. 내가 단절을 이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다리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되고 실현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여 하나님께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모두 다 화목하게 바뀌었다. 4장 복음의 역사 늘 인간의 직관에 반하여 움직였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지만 특권과 권력을 누리는 자에게는 은혜의 복음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법이다. 살다가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무조건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우리는 자신이 그만한 지위에 오른 것은 오로지 힘써 일하고 스스로 덕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게 있는 것은 다 내가 얻어냈다는 것이다. 유능하고 자신만만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닿는 종교라면 그런 자아상을 떠받들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정신 차리고 분발하라. 바르고 착하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복받을 만하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반면에 다음 메시지는 인간에게 수긍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아상의 중심을 위협한다. 너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지은 죄도 많거니와 그나마 그간 행한 착한 일도 다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였다. 종교까지 포함해 내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너의 선행을 보아서라도 그분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건만 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순전히 그분의 과분한 은혜로만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다. 그 기반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구약 전반의 가르침에 있다. 권력과 재산 등 구색을 다 갖춘 사람일수록 이런 신앙의 메시지에 더 반감이 들어 그것을 한번 돌아보지도 않는다. 나는 30년 넘게 뉴욕에 살고 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유능하고 자신만만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아온 맨해튼 중심부는 당연히 기독교 신앙이 약세다. 그러나 노동자 계층과 빈민이 사는 다른 여러 자치구에는 기독교가 왕성하다. 저는 놀랄 일이 아니다. 언젠가 나는 신앙인이 아닌 어느 사회과학자가 뉴욕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세속 엘리트층은 자기네가 빈민편이라고 말하지만 얄궂게도 빈민은 신앙의 편, 특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독교 신앙의 편이다. 시종일관 번번이 하나님은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부류가 외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또한 이 땅의 가치관을 뒤엎는가. 5장 반전의 결정.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그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죽음 때문이었다. 그분이 배척과 정죄와 고문과 처형을 당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다. 부활이라는 신호는 십자가라는 정죄의 결과이자 반전이다. 성금요일의 어둠 속에서 부활절에 먼동이 텄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 이것이 신약의 시종일관 증언되는 역사의 대반전이다. 예수님의 반전은 십자가만이 아니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고 내 목숨마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권세와 특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배척한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도 매번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에 더뎠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 유대 문화의 사회 구조에서 지위가 낮거나 천대받던 부류는 복음을 즐거이 받아들였다. 그만큼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 환자,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앓던 여자,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어린아이들, 시각장애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장례식을 예비한 무명의 여인, 십자가 밑에 이방인 백부장, 바로 이들은 예수님께 충실하게 반응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왜 자꾸만 덜 강한 부류를 택해 그들의 무력함과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오산이다. 사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회심시키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모든 작은 반전은 우리에게 궁극적 대반전인 성자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보인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강하고 똑똑하다. 너희도 분발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라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과 자리를 맞바꾸셨다. 오셔서 당신이 살았어야 할 삶을 사시다가 당신 대신 죽으셨다. 당신이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재창조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온 지구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복음은 도덕적이고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다.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 앞에서 자신의 결핍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겸손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행히 나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도움이 임하는 것을 의뢰해 보아왔다. 최고의 영광은 남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는 것이다. 남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아름다움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이 바로 그랬다. 3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다. 6장 내 틀과 범주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못 지킨 약속과 결함은 내가 안다. 너의 속이 바닥까지 다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여전히 이렇게 너의 편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겸허해졌고 그러자 갑자기 상처가 새로운 의미를 띠었다.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그 상처를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로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실체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였다. 바로 그를 위해 베푸신 희생적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나 같았다. 이 상처는 단순히 내가 살아있다는 부활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내 죄값을 다 치렀고 너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상처의 증거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초자연적 능력의 발휘로만 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볼 때 예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7장 내 연약함이 곧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버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베드로의 자신감은 어디로 간 것일까?
베드로의 정체감은 자신이 동료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단정의 기초에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가장 열성적이고 충성스럽다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다. 정체감의 근거를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두지 않았다. 그분을 향한 자신의 알량한 사랑에 자신의 정체감을 둔 것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세주가 아니고 스승일 뿐이었다. 구주는 베드로 자신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정체감의 기초를 남보다 뛰어난 행위에 두면 최소한 두 가지 결과가 따른다. 바로 나약함과 적대감이다. 먼저 정서가 몹시 불안해져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없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실패가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직접 경고해 주셨는데도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자존감의 기초를 용기에 둔 사람은 자신의 심중에 비겁함이 보일 경우 기어이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남아나지 않는다. 가족의 인정에 기초한 전통적 정체감이든 개인의 성취에 근거한 서구적 정체감이든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은 정체감이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다. 그런 정체감은 다 나약하고 극도로 불안해서 자신의 실상을 부인하거나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두 번째 결과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이다. 당신이 만일 예수님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가 되는 데서 정체감을 얻는다면 당신의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폭력까지도 불사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폭력을 휘두른 제자는 바로 베드로뿐이었다. 그는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잘랐다. 자칭 예수님을 가장 훌륭하고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과 정반대로 행동한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적들을 위해 죽으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공격해야만 했다. 베드로는 가인처럼 정체감의 근거를 자신의 행위에 무도한 적들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더 낫다는 데 주었기 때문이다. 거짓된 정체감이 위태로워지면 그 결과는 언제나 적대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약하고 적대감에 가득 찼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하는 건 세 번의 질문이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피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피운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제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분은 베드로를 구원하시려고 베드로가 당해야 할 저주를 친히 당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위해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4부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부활의 권능을 입다. 8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 마음이 생명을 입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4절에서 7절 말씀.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첫 열매는 보증이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이 된 것이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종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기도 하다. 이 영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객관적 진리와 미래의 원리를 바탕으로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주관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처할 최종 상태를 이미 지금부터 맛보기로 경험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자유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과 사랑을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로 더불어 새로운 사랑의 연대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영적 부활이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 산다는 뜻이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지금 천국 생활을 일부나마 누리고 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첫 열매에 참여하여 미리 맛본다. 아직 전체를 주소할 때는 되지 않았으나 첫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영광이 조금이나마 보인다. 마땅히 가끔은 보여야 한다. 가끔은 희미하게 남아 음악이 들려야 한다. 장차 거기서 누릴 삶이 조금은 느껴져야 한다.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노래했다. 시온 산에서 쏟아지는 갖가지 신성한 단맛.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황금길 걷기도 전에. 9장 은혜의 새 자아를 입고 경청하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4장 13절에 14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과 소유에 따른 모든 차별을 종식시켰다.
민족적, 사회적, 성적 구분은 완전히 상대화되었다고 봐야 한다. 모든 신자는 민족이나 성별이나 사회계층과 무관하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자신을 이름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찾는 원리, 즉 자신의 독립을 내려놓음으로써 가장 깊은 사랑과 자유를 얻는 원리이다. 이 원리가 창조 세계 전체에 속속들이 배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다. 어디서든 자신을 희생하면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순리에 닿는다. 이 세상에는 경제 계층, 인종과 국적, 성별 간의 관계 등 모든 사회 관계와 관련해 엄청난 불안과 불만이 쌓여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덕분에 그리스도에게는 사회 관계를 변화시킬 자원이 있으며 이는 주변 세상이 보기에 하나의 강력한 징후로 비출 수 있다. 그런 변화된 관계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성경은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의 부활에 합당하게 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 민족 간에 존재하는 세상의 높은 장벽과 편견이 사라진다. 기독교가 도래하기 전에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이 정해져 있었다. 민족, 도시, 지역, 동업조합, 대단 위 영유지마다 자체적 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는 문화의 연장에 불과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해당 신을 숭배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며 인종, 민족, 계층, 국적, 직업 등 인간의 모든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다. 여기에 함축된 도발적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당신의 소속 민족과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민족보다 더 당신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유대감이 소속 인종 내부의 유대감보다 깊었고 그 결과 최초의 다인종, 다민족 신앙 공동체가 탄생했다. 민족적, 사회적, 성적 구분은 그리스도에게 이제 완전히 상대화되었다. 모든 신자는 민족이나 성별이나 사회계층과 무관하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10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능동적으로 서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능력이 역사의 종말에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개인들만 구원하시고 세상은 마치 하찮은 껍데기나 겨인 양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듯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죄가 세상에 불러온 모든 결과가 치유된다. 우린 질병과 노화와 죽음에서 신체적으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만연한 빈곤과 전쟁과 인종차별과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해방되고 지금 우리를 병들게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절망에서 심리적으로 해방된다. 마침내 모든 것이 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진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워진 세상을 받아들여 거기서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대로 결국 사랑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흔히들 말하는 사랑이란 적당한 상대를 제멋대로 도구로 이용해서 이기적인 시기즘에서 비롯된 권력욕과 통제욕구를 채우려는 것이다. 그런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알게 될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생명이시며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그분과 상대를 위해 사랑하게 된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관계가 올바르고 정의로워진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로 충만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해방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기에 임했다는 뜻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삶에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말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저 안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이다. 11장 터져나오는 눈물 낭비하지 않고 기쁨의 씨로 뿌리라. 바울은 슬픔과 약함이 더 큰 기쁨과 힘을 낳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방도로는 이 선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병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바울의 삶에 만성 통증이 있었다. 그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라고 응답하셨다. 바울이 되돌아보며 깨달았듯이 고난만이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해주었다. 우리도 약해지는 경험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내면의 겸손과 지혜와 기쁨과 힘에 이를 수 없다. 이렇듯 슬픔과 약함은 기쁨과 힘을 낳을 수 있다. 멋진 개념이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했을까? 그 답을 밝혀놓았다. 온갖 시련을 언급한 후에 그는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슬픔이 기쁨을 낳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된다는 이 원리가 효력을 발함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에 불의와 죽음을 반전시키는 구속과 생명이 곧 역사의 의미가 되었다고 말한다. 책 추목이었습니다.